찬송가 301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0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73주년 6.25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한 달을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6.25 73주년이 되는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3년 전에 고난의 6.25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고
이후에 73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땅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롭게 이 6월을 마치고 또 감사함으로 7월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01번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큰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장혜야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기가 시작되고 있는 6월 25일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날은 또한 특별히 이 73년 전을 기억할 수 있는 이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날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계명과 교훈대로 선을 행하며 살고자 다짐했지만은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참된 도움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 여전히 바라기만 하는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님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찾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며 우리의 온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 셀 수 없이 많지만은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시고 아멘. 세우시는 일꾼들이 신실하게 하옵시며 아멘. 오늘의 결실이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시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탄비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멸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에 풍요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의 내 생활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감사가 하루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아멘. 다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옵시고 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시사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오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정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로 비참한 한 세대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6.25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민족의 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 벌써 73주년이 되었습니다. 73년 전 6월 25일 새벽, 그러니까 그날도 주일날입니다.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하여서 결국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폐허의 잿더미가 된 그런 그 고난의 역사가 73년 전에 시작되어서 3년 정도 전쟁을 계속하였고 그 3년의 전쟁 이후에 우리는 폐허된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역사를 써야만 했던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73년 전에 겪었는데요. 정말 지금 7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은 우리 민족이 언제 그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우리에게 73년 전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만한 여력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밑바닥에 밑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 밑바닥의 과정이 불과 73년, 길다면 길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폐허된 상황에서 7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바로의 학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가서 먹게 하고 만나를 매일매일 걷어서 수고하지 않고 먹게 하였고 날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반면에 저녁에는 추운 추위를 막아 주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40년 세월을 지켜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3년 전에 우리의 그 폐허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우리 민족이 73년의 세월이 흘러 이렇게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요한 나라가 된 그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자, 잊지 말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73년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의 6.25 전쟁이 일어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사랑을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1절부터 7절, 15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어진 사랑과 하나님의 계속되어진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네 마음대로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재롱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면서 막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은 뭐냐면은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의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사랑할 수 같아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100년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부모인 내가 건강하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뭔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란 게 뭐지요?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되는 건가요? 사랑의 그 속에는 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희생이 합쳐져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의 사랑, 언어의 사랑에 그쳐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가장 귀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 인간 사랑의 제일 귀한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도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친구간의 사랑도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왜냐? 내 몸의 한 부분이니까, 분신이니까. 내 몸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속을 썩혀도 사랑하고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고 부모를 향하여 막 대적을 해도 사랑하고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더라.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해요. 끝까지 사랑 못한다고 말해요.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에 한계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한계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신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은 그분은 능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의 사랑은 아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자식을 힘껏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지만은 내가 힘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으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도 내 희생이 들어가는 그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상황에서 받았느냐?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낳아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없도록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바로의 그 학정 밑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아시고 80년 전에 모세를 준비하여 40년 동안 모세를 궁중 수업을 받게 하여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셨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준비하여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바로에게 들여보내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40년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좀 따뜻해지니까 등짝이 좀 따뜻해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뭐냐?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누가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게 누구였느냐? 이게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구출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라는 겁니다. 73년 전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 6.25가 터졌을 때 이승만 박사는 당시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6.25 터짐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뭘 요구했죠? 기도해 달라고 방송으로 온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6.25의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엔의 16개국의 나라에서 병사를 보내서 참전하게 했고 실제 전투병을 보내준 나라가 16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투병은 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료품과 식량 이런 것들을 보내준 나라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요 정규 군인은 보내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식량 이런 원조를 보냅니다. 왜냐? 침범한 나라가 누구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러시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민족들이 세계의 나라들이 돕는 거예요. 왜? 전쟁을 당한 나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의약품을 보내고 옷을, 물자를, 의료품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발달된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지금은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지만은 73년 전에 우리가 북한 공산당의 침입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부산 마지막만 남겨놓고 모두 다 공산당들이 점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산으로 피난 가고 피난 가지 못한 분들은 현지항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73년 전에 일어날 수 없는 당시에 유엔 도저히 보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6개 나라가 참전해 주었고 우리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쓰시려고. 여러분 세계 16개 나라뿐만 아니라 의료품, 물품을 보내준 그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도와준 나라들은 기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와준 나라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73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든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정말 오지의 나라는 안 가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세계 어떠한 오지를 가더라도 견뎌냅니다. 왜? 우리는 풀뿌리 민족으로서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은 어디에다 갖다 둬도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우리 그 6.25 전쟁 때문에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워 부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가면은요 거부를 안 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침범을 당했으면 당했지 침범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나라들은 수없이 침범을 받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없이 침범을 받았어요. 독일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영국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프랑스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터키에 의해서 침범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저 중동 지역을 통해서 침범을 받고, 그리고 저 미국을 통해서 침범받고, 저 일본을 통해서 침범받고, 이 지구상의 약한 나라는요, 이 강대국의 침범을 안 받아본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도 침범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있는 거 다 뺏긴 것밖에 없어요. 있는 거 다 뺏겨버린 거 우리 대한민국. 저 만주 저쪽 다 우리 대한민국 거잖아요. 우리는 뺏겼지 뺏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가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왜? 니네는 우리 침범한 적이 없으니까.
니네도 우리와 같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이니까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침범당한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73년 전에 우리 민족이 없어질 뻔했던 공산주의 될 뻔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뭘 생각해야 되느냐,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는 이 근현대사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한일합방에 의하여서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북한 공산당이 우리를 침범한 6.25의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의 사건, 고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은 일명 MZ 세대라고 하는 이 MZ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은 6.25 기억해요? 못해요? 6.25 기억 못합니다. 일제 36년에 집에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안 합니다.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잘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국영수만 열심히 가르치지 우리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잃어버리면 3대만 지나버리면은 그들은 다 망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그 이민 간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떠돌이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역사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학문적으로는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 왜냐? 공산주의가 되면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일반인들은 다 잘 삽니다. 거기에 적응하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주의화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역사를 바르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하고 연관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야 됩니다. 고난은 준비한 자에게는 다시 그 고난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또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지상낙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나라죠? 덴마크입니다. 가장 요즘에는 이제 다른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삶을 잘 복지로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지상낙원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덴마크. 그런데요, 그 덴마크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어떤 즐거운 파티를 할 때에 그 즐거운 파티 시간 전에
꼭 뭘 하냐? 시커먼 호밀빵 한 조각과 물을 먼저 먹게 한답니다. 시커먼 호밀빵. 맛있어요? 맛없는 거예요? 맛없는, 우리로 말하면 개떡이에요. 개떡. 밀떡, 개떡을 그 좋은 파티에 최고의 음식을 먹기 전에 그 개떡을 먹게 한다고 말이죠. 뭐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겨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흥청망청 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 보낼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속에서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 이 민수기,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삶의 규범을 말씀한 것이 민수기, 신명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제사제는, 오늘 말은 예배를 드리는 제도를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걸 꼭 기억해라, 이걸 꼭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범인데, 그 규범 중에 뭘 지키라고 했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지키라는 뭐냐면,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뭘 지키게 했느냐? 유월절 한 주간 전을 무슨 절기를 지키냐?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무교절. 근데 그 무교절 절기 때는 뭘 먹게 하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교병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개떡 먹는 거예요. 개떡. 여러분, 요즘에 빵 얼마나 맛있게 자랍니까? 빵집 가면, 바게트에 가면 얼마나 좋은 빵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 맛있는 빵을 갖다 놓고 개떡하고 갖다 놓을 때 개떡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먹으려고 했어요? 안 먹죠. 저도 안 먹죠.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월절 전주간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만든, 1년에 한 번씩 꼭 한 주간씩, 1년에 한 주간씩을 꼭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6.25가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25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됐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민족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16개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렇게 부강한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에도 밥 먹다가 밥투정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밥투정한 사람. 반찬이 좋으니 많이
뭐 밥맛이 뭐 좋으니 많이, 응? 왜 쌀이 이렇게 좀 질이 좋으니 안 좋으니 배부른 소리 하는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하는 거. 불과 30년 전에, 불과 더 그냥 늘쳐 잡아서 불과 50년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밥 투정할 때였습니까? 반찬 투정할 때였습니까? 뭐 쌀 투정할 때였습니까? 50년 전에, 불과 50년 전에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지금 와서 잘 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쌀이 뭐 좋으니 나쁘니 반찬이 있니 없니 우리는 투정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맹물을 먹으면서 배가 퉁퉁 부어서 물이 차서 죽어가는 사람들, 나무떼기처럼 살이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였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근데 감사는 뭘로만 해야 되느냐? 말로만 됩니까?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민족을 볼 때, 고난받는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행동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져갈 줄 몰라요. 항상 그게 내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 개인의 삶이, 항상 우리 가정의 삶이, 항상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넘치는 복을 받고 살면서 감사하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6.25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준비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면으로서 고난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라. 개인의 삶에서나 국가의 삶에서나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준비하자. 신앙적으로 준비하자. 여러분, 6.25가 터질 때요, 우리 당시의 역사를 후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6.25 전날 토요일 날 국군본부에서 행사하고 그냥 술 파티를 새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술 파티를.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그 핵심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일주 가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3일 만에 6.25 3일 만에 한강에 끊겨지고 다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됐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교만했던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당한 겁니다. 그 당한 것이 어땠습니까?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고아가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 비만인이 되고 부모와 형제를 잃게 되고 처참한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폐허의 민족 대뜸 의해서 다시 일어나야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그 광야 40년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고 물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에서 물 내어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40년을 보호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지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네들이 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고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김 목사야 나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의 인생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네가 나한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너는 왜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너 이제 왜 나를 안 부르짖니? 왜 이제는 내 도움이 필요 없니?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삶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계속될 것이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마귀하고 날마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마귀의 이 유혹, 간계함, 마귀의 이 끈질긴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악한 사탄의 전쟁으로부터 날마다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3년 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6.25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의 우리가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고난이 다시 오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이 악한 계교를 영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
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부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며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뻐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그런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열왕기하 8장부터 14장까지 매일 한 장씩 보시고 묵상에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같이 그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에는 우리 선교 헌신 예배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일이고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있는데 건강 잘 지켜주시고 치료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을 찬송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모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준비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의회와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